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57절에서 64절까지. 나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57절 먼저 읽으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사람이 먼저 읽으세요.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난리치는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게 많죠.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되 어떻게 알아가요? 깊이 알아가는, 깊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좀 우리가 관계를 맺더라도 형식적인 그런 관계, 의무적인 관계, 직업적인 관계, 어쩔 수 없는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깊은 관계. 삶을 나누죠. 아픔을 공유하고 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이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할 때도 예를 들면은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또 마음의 거리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옆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이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수십 시간을 날아가는 곳에 있어도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멀지만은 마음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을 알되 좀 깊이 알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깝게 우리가 나아가되 좀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힐 필요가 있다. 마음의 거리가 너무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하고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말씀하고도 멀어지고 또 목회자하고도 멀어지고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성도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될 일이 안 돼요. 될 일이 안 됩니다. 이거를 너무 우리가 조심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겁을 좀 줘야 되나, 좀 무서운 말씀들 꺼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해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좀 이렇게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지는 것이,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자아가 죽어지죠.
내 자아가 죽어진단 말이에요. 죽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 내 자아가 죽어져. 이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사형 선고, 내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 일시적인 거죠. 순간적이고,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 거룩한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우리는 이제 거룩을 예를 들면 막 좀 율법적으로 이렇게 형식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형식주의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복음이 율법 다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와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모르고 율법에만 얽매여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는 옳은 줄로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에요. 그죠? 신앙은 나에서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분해지죠, 여러분. 따분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신앙의 어떤 행위, 신앙의 행동, 신앙의 행위. 우리가 이제 신앙의 행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채워지는 거죠. 예수가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꽉 채워져 있는지, 욕심이 꽉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지, 욕심과 물욕과 탐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돌아봐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느껴야 돼요. 영적 감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뭐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뭘 자꾸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건 안 돼요. 되어져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서 되어져야 돼. 구제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 기도를 하는 거는 종교가 돼버려요. 되어져야 돼요. 공부하라. 이게 여러분 되어져야지 공부가. 그 공부가 되지. 신앙도 여러분 되어져야지. 성경 읽어라. 죽어도 안 읽지. 여러분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자꾸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져야 돼요. 읽어져야 돼. 읽혀져야 돼. 그냥 막 읽고 싶어지고 막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받아요. 꺼내서 읽고 또 읽고 막 또 읽고 계속 읽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꺼내서 보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말씀 안 보면서 또 주일 되면은 또 뭘 한다고 또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말라기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형식이니까, 종교니까, 율법이니까. 왜?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적당주의예요. 적당주의. 믿음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지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네. 좀 아쉬워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를 그냥 돌아봤을 때,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다니고부터 그 열정이 지금까지 저는 뭐 따지면은 50년 정도는 좋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열정이 식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무슨 뭐 어떻게 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신앙만큼은 열정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좀 어떤 영적 근육이 너무 좀 약하고 너무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강하고 좀 영적인 힘으로 이렇게 좀 밀고 나가고 좀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고 기도하고 좀 함께 싸워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내 인생을 누가 이끄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인생을 누가 이끄느냐, 하나님이 이끄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가 이끄느냐.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 인생을 사단이 이끄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끈다면 어떤 느낌인가? 어떤 느낌이 오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전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진.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잃지 않고.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생활인 거죠. 영적 생활.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산다, 지킨다.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뭐대로, 법대로. 자, 예를 들면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군법을 어기면은 어디 갑니까? 영창 가죠. 군대 영창이라고 해요. 영창관. 그럼 회사에서 회칙이 있잖아요. 회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징계 뭐 하여튼 퇴직 조치를 받거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학교에는 또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칙을 위반하면 퇴학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뭐예요? 복이 많은 것이다. 말씀대로 살 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57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목이라는 뜻이죠. 분깃, 나의 목.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앞에 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이 이 돈을 세는 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에? 돈이 이렇게 앞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이 세는 만큼, 여러분이 센 만큼 가져가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세겠죠. 밤새서 세겠죠. 철야하겠죠. 새벽 기도하겠죠. 그죠? 그게 몫이에요. 그게 몫. 예, 그게 몫입니다. 내가 센 만큼 가져가는 거. 그게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복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 만큼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 목사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야. 그거를 여러분이 뭐 하든 안 하든 자유지만,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게 복 받는 자는 따로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여기 분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물려받은 유산.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사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 나의 분깃이시니 하고 막 부르짖고 여러분 매달리고, 우리가 밤에도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죠. 그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따라 살겠어요? 세상이 나의 분깃인 사람, 돈이 나의 분깃인 사람, 자식이 나의 분깃인 사람, 직장의 사업이 나의 분깃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업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오직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산다는 겁니다. 60절 한번 보세요. 60절에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지키기에 어떻게 해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에는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 엄청 신중해. 뭐 하나 뭘 헌금한다, 뭘 드린다 그러면 엄청 신중해. 성경은 신속히 하라는 거야.
지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명령은 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감동은 떨어진 거예요. 지체 없이 순종하라고. 신속하게 순종하라. 신속하게 발걸음을 옮기라. 순종하는 게 신속해야죠, 여러분. 뭘 이렇게 애들 시키면은 신속하지가 않잖아. 막 금지럭금지럭 거리고, 막 또 자기들 할 일을 또 해놓고 한다 그러고, 또 이것부터 한다고 하고,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해, 그때. 그죠? 그 신속히 하는 성도, 신속히 하는, 지체 없이 하는 자녀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거야. 뭘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뒤로 감춰놨다가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뭐 뺀질뺀질거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생각하고, 뭘 이렇게 말해도 못 들은 척하고 있고,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뭐 노래하자면 맨날 뭐 노래 뭐. 예? 그럼 찬양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찬양하는 것과 내 안에 예수가 꽉 차서 찬양하는 것과 그냥 노래 잘하는 거하고 그럼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보면은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냥 노래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찬양 만든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간증으로 찬양 만든 거, 요즘 이제 많이 부르는 것들, 이 간증으로 찬양 만든 게 곡도 좋고 이게 부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불러. 그러니까 약한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내 간증도 아니고 남의 간증이야. 그러니까 남이 간증해서 은혜 받아놓은 걸, 그걸 내가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항상 나는 남을 앞서가지 못하고 남 뒤에서 늘 그것만 답습해.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위대한 게 뭐냐면, 시편은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말씀 찬송이에요, 시편은.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을 곡조 붙여서 부른 찬송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은 몇 박 며칠이 걸리겠지. 그 엄청난 길고 먼 순례길을 힘들고 피곤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내 감정적으로 뭐 울분을 토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탁 들어온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준 거야.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야. 찬양도 역시 여러분이 이것도 하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찬양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아멘이 붙은 찬송은 말씀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이 붙지 않은 거는 그냥 일반 간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맨날 하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항상 남이 받은 은혜 주워서 떨어뜨리는 이삭 주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자꾸 사람을 바라봐.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이거 분별 못하면 맨날 신앙이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신앙에서, 그러니까 생각도 맨날 종교적인 거, 벗어나질 못해. 뭔가 영적으로 깊어져서 영으로 끌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뭐 백날 가도 보여주질 못해. 왜? 항상 남이 한 거 뒤따라가니까.
적극적으로 돌파 기도를 하고 돌파 신앙을 가져서 기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약해져고 눈 이거 흐리멍텅해지고 새벽은 뭐 그래야 하고 이게 뭐 갈수록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볼 때 가정이 무너져 가는구나. 저 사람의 삶의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그래서 기도는 해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거는 이런 거를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요 신앙 없어요. 신앙 안 돼요. 신앙이 안 돼요. 공부도 자기가 터득하지 않으면 공부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다가 자기가 터득이 안 되면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터득하지 못하면 거기서 거기에 맨날.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봐도 신앙이 쑥쑥 자라네. 신앙이 확 자랐네. 신앙이 이렇게 자라네. 눈에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10년 전 똑같아. 20년 전 똑같아. 계속. 그러니까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앙의 행위.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만들어 놓은 찬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거든 그게. 왜? 파토스. 파토스가 뭐예요? 공감, 감성. 맨날 거기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앞으로 못 가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삽시다. 맨날 그 신앙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이었다면 그래 여기서 집 짓고 살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잠시 여기서 어떤 공감 또 아니면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요소도 있으니까 그 잠깐 느끼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판타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신앙의 요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경험하면 거기에 머물러. 그거 경험했다고 사람들을 또 거기로 끌고 가.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치우치게 되잖아요. 치우치잖아요. 항상 신앙은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이게 기초가 되어진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무너짐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바람 불고 조금 어려우면 확 무너져 버리고 말. 무너짐이 심한 거죠. 지체 없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신속하게 순종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61절 보세요. 61절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이 결박해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왜?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기를 꽁꽁 묶은다 할지라도 뭡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묶인 것도 없어. 자유해. 그런데도 안 읽어. 성경 안 읽어. 신앙생활 잘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면 죽었다 깨나도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돼야 된다고. 그게 돼야 영적인 파워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파워가 내게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했다고 해가지고 다 인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에서 고생했다. 여러분 도둑도 고생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고생 많아요. 밤에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남들 잘 때 그 깨워가지고 제 시간 딱 맞춰가지고 시간도 딱 재가지고 그 시간에 딱 들어갔다 딱 나가고 이게 고생이 얼마나. 그거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뭘 열심히 해놓고 그거 인정받지 못하면 화내는 사람도 있거든. 말씀대로 열심히 해놓고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해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아까 신앙생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이게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도 안 바뀌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믿음, 신앙 자체가 안 돼요. 내가 딱 들어있는 사람들, 내 주장이 딱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면 딱 뭐예요? 적당히 딱 내가 할 만큼만 해. 모든 거를. 하나님의 감동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끊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감동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는데 그 감동을 본인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게 나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사업도 막히고 자식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건 영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물놀이 같은 거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뭐 막으면서 놀았잖아. 이렇게 막으면서 여기서 막고 또 여기서 막고 막으면 물이 어떻게 되죠? 위에서 딱 막으면 밑에 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 그럼 와가지고 야 여기 물 좀 터달라고 물 안 온다고 막 얘기해. 그럼 얘들이 여기 물을 살짝 터줘요. 그러면 놀랍게 이 앞에 있는 애들 여기 뒤에 여기는 계속 새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얘가 욕심 가지고서 여기서 물 딱 막고서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죽고, 예? 다 죽고 연쇄적으로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얘도 물 고유이니까 당연히 나중에 썩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 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신앙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세상에서 살고 세상 소리 듣고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사람 이야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세상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철저하게 막 회개하면서부터 와야 돼. 회개하면서 교회 올 때도 회개하면서 와야 돼. 이 귀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 비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그렇게 하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되고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그때부터 말씀 들으니 이게 설교 끝날 때쯤 목사만 열받는 거죠. 응? 목사만 은혜 받고 목사만 열 받고 여러분은 그냥 신앙이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신앙 오늘 지금 은혜가 쏟아진다 이게 돈이 쏟아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돈이 쏟아진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돈 주시려고 여기 뛰어내린다고 그죠? 근데 은혜가 쏟아진다고 해도 이게 그러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불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23절을 보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어디로 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살면서 불법을 행한 적 없나요? 육신의 법을 따르면서 산 적 없나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법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은 신분이잖아요, 신분.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 길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장난 인생이야.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받는 길이 있다. 면제받는 길이 있다. 심판에서 면제되는 길이 있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왜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건데, 믿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 은혜. 회개하는 자는 뭐예요? 쫓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인이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성경 뭘까요? 59절 한번 보세요. 59절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행위를 생각하는 거야. 행위를 생각하는 거. 오늘 하루 산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습니까?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그럭저럭 사셨습니까? 대충대충 사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거를 무엇에 근거해서 돌아보는 거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행위를. 말씀에 근거로 해서. 모든 건 여러분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말씀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오늘 하루 살면서 아, 이렇게 산 것은 이게 내가 말씀에 벗어났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을 뭐예요?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라고 해요. 근데 계속 가 고집 부리고 계속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파멸입니다. 해도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은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가 근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다른 것은 불의예요. 성경과 다른 것은 불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500년 동안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돌아오라 성경에 나오면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했는데도 뭐예요? 듣지 않았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부터 그 이후에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뭐예요? 멸망을 당합니다. 이 586년이면 722년에서 몇 년 후예요? 한 200년 후죠? 그러니까 500년 플러스 200년, 700년 동안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계속 회개하라. 말씀은 그러니까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내 행위를 보는 것인가. 그래서 그 행위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더럽혀졌으니까 거울을 보면 검불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떼내는 것처럼 말씀은 거울이니까 말씀 보다가 내 행위에 검불이 묻어있다 그러면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행동하고 본성적으로 말하고 본성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이 더 빨라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그냥 본능으로 살게 되고 본성적으로 살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본성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간직해야만이 우리가 본성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을 적당히 해가면서 믿음에는 적당히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력은 점점 죽어가고, 예?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 돈 있다 그러면요 눈 번쩍 뜹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육적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여호와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만 생각하고 회개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회개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따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보다 어쩌면요 베드로가 더 나빠요.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라도 했잖아요. 양심에 걸리고 해서 30도 집어 던지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잖아. 더 큰 죄를 졌는데 회개했어. 베드로 용서받고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거지, 부자와 거지. 거지들 많잖아요. 방주처럼 둥둥 떠있기만 하면 되는 존재, 도둑들과 염려할 필요 없는 존재,
절대로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 그래서 거지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부자는 어디 갑니까? 자, 부자는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축복받았죠. 예? 근데 저기에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지는 이 땅에서는 저주받아. 근데 저기에서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관점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해놓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뭐 막 그냥 막 사실 막 이렇게 막 애쓰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힘쓰면서 애쓰면서 살려고 하는 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예수 안 믿죠.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처세술을 가지고 요령 피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거지로 살았으니까 아이고 땅에서 저주받았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여기는 영원히 지옥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예수 안 믿는데 부자 많고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한 사람 많고 예수 안 믿는데 이상하게 막 악하고 사람들 막 못 살게 구는데도 잘 살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진짜 예수 믿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 궁상이고 정말 병도 걸리고 막 그냥 힘들고 여러 가지로 뭐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는 겁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는 겁니다. 거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거지가 이 땅에서는 저주받은 것 같았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부자와 여러분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잘못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 못 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런데 우리가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뭡니까? 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하박국서에 이걸 보여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도 여러분 불구덩이에서 용광로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죽을 뻔한 매를 맞고 여러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회개할 때 두 군데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면 회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죄 지은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면책 특권을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오늘 하루 자고, 또 내일도 그냥 자고, 모레도 그냥 자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아, 내가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바꿔야 돼, 생각의 방향을.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내 이성과 논리의 방향도 바꿔야 된다고. 이 바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오늘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를 일으키지도 않고, 회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회개 역사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5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세 가지 회개를 봐야 돼. 하나는 뭐예요? 행위를 생각하는 거. 두 번째로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즉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말씀과 다르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집어 던지고, 내 모습이 말씀 거울에 비추었을 때 내 모습이 원하던 모습이 아닐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거울을 깨고 싶겠죠.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원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회개해 보세요. 회개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걸 봐요, 우리가. 우린 교회 안에서 마귀의 형상만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확인하는, 그게 예배의 모임 아니에요. 예배의 모임. 그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런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누가복음에 2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서로가 확인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네.
서로 바라보면서 마귀의 나라가 가까이 있었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행위가 다르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 마음에 좋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부질없고 정말 맨날 결단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나를 생각하면 절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면책특권,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있는 것처럼 면책특권을 주시는 그 길,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위를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에 맞지 않아. 그러면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야. 천부의 의지 없어는 그냥 뭐 전부의 의지 없어 처음부터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지, 찬송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되어지고 있는 건지, 예배가 내가 하는 건지 힘을 써야만 하는 건지, 힘을 쓰고 결단해야만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절로 되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깊이에요. 깊이. 그 깊이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 여러분 주여 이렇게 말해도, 주여 이렇게 말해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주여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나라의 울림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울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울림이.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눈물이 나오고 막 감동이 쏟아지고, 그때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것까지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울림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노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대로 행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호들갑 떨지 않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 만나면 호들갑 떨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여